아주.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생소했을 겁니다. 윤회를 마치고 마지막 일생을 산다. 이 거래지 같은 게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게 나왔고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인간이 계속 윤회를 하다가 끝도 안 나게끔 이렇게 판이 짜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천시대는 윤회를 하지만 후천시대는 윤회를 끝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홍익인간들이 출현할 때가 있고 홍익인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배양하고 성장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뿌리에 갇혀온 쪽들의 이 수행 방법에서 이런 것들이 공부가 많이 돼 나누니까 이것이 윤회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소성이, 대성불, 이런 공부도 많이 했던 겁니다. 나무가지에서는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깊은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고목나무에서 이거를 이제 판대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고목나무에서 이 가지에는 가지들이 할 일이 있고 이 나무 몸통은 몸통이 할 일이 있고 뿌리는 뿌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가 다 틀린다라는 얘기죠. 뿌리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진화 발전을 하고 윤회하면서 계속 자기를 쌓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무 몸통은 몸통이 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무 이 가지에는 가지들이 자기가 살아나가는 이 법칙대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지판대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는 계속 너희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배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서 배양이 다 될 때, 그럴 때 진화 발전이 끝나는 거예요. 왜? 더 배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양이 다 될 때까지 자연의 모든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를 키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인류에 있는 문물을 싹 끌어마시는 지금 시대를 여는 거죠. 누구든지 전보다 지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익인간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달리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도 찾고 간센보살도 찾고 지장보살도 찾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스럽게 살았다 하는 양반들, 이런 양반들을 거를 전부 다 가져와갖고 우리는 다 그거를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왜? 이제는 이러한 이제 성스러운 것을 빛을 발치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미륵불. 아까 질문하는데 언제 시대인가 그거는 내 모르겠지만 뭐가 5천 뭐가 이래 나는 그거는 모르고 시대가 이 시대를 잘 보면 됩니다. 지금이 최고의 지식을 갖춘 이 민족으로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누구라 할 것인가? 너희들은 홍익인간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살 이때가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지식을 갖췄던 시대가 있었나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는 지식을 더 갖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추는 지식은 이게 끝입니다. 보십시오. 자, 앞으로 이제는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는 되어도 이렇게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춘 이 지식들과 일어난 모든 지식을 우리가 몸소 전부 다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만짐에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공유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지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 이래로 이런 시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인류에서 자기 논리로 펼쳤던 모든 상황을 다 끌어다 들려갖고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만지고 흡수를 하면서 인생을 전부 다 여기에 묻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왜? 인류를 알아야 인류를 이끌 것이고, 너희들이 부처의 공부를 해야 부처님이 될 것이고, 간음 공부를 해야 간음이 될 것이고, 모든 것에 이 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지금 방편으로 꺼내놨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마쳐야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겠지만 우리가 성장을 한 지금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방향을 모른다면 어디로 뛸 것이고 어디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들은 두 번 다시 윤회를 할 수 없는 계층이 있고, 윤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윤회를 두 번 더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니냐 내냐 따지지 마십시오. 니냐 내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아주 이게 집착이 안 남고 나는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을 너가 다 일을 해가지고 일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따라가서 어떠한 이 백성들한테 내가 존경을 받느냐 따라가고 너는 즐겁게 살 것이고 기쁘게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에요. 내가 한을 전부 다 풀어내고 내가 아주 존경받으면서 사는 길을 열고 너는 미련 없게 세상을 떠난다면 두 번 다시 이 땅에 오지 못한다. 여기 마지막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언제 이 공부해가 이래 되겠노? 지금 이걸 다 갖추어 놨는데 이 근본을 못 땄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일생을 불살아갖고 남들한테 빛이 되고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성장을 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남은 인생은 모두 불사르워가지고 이때까지는 내가 성장하는 데에 나를 갖추어 왔지만 내 갖춤의 이 에너지를 내가 불사르워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간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간다라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저 백성들을 이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고 우리는 인류에 지금 우리가 펼쳐야 되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은 인류에 미치는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인류에 있는 논리고 이런 지식과 이런 자기들이 쓰던 걸 전부 다 가져와갖고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이걸 경험을 하고 흡수하면서 자랐던 겁니다. 왜? 인류를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우리가 하는 논리들, 우리가 하는 사상들 이런 것들을 펼치는 이 자체가 인류의 빛이 되게 해야 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조상의 한을 풀어줘야 돼. 조상이 얼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전부 갖추어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배우지 않았더냐? 인류의 빛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 인생은 한 뜸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류가 나의 백성이요 인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배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큰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갖고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못 했을 뿐이지, 이 나라에는 그 힘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전부 다, 우리 홍익 인간들의 전부 다 기운을 다 물고 있는 것이, 이걸 바르게 쓴다면 우리 민족은 아주 엄청나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살아봐야 이제 몇십 년입니다. 뇌를 갖춘 사람들, 너희들이 다 살아봐야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인생이 끝나고, 저렇게 살아도 인생이 끝나요. 나를 불태워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너는 모든 기운이 전부 다 해탈이 되고 제업이 소멸이 돼서 천상계로 올라가겠지만, 내 몸을 아끼고 나는 내 안위를 살기 위해서 산다면 너는 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대성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소성불로 성장을 하지만, 윤회를 하면서 오늘 갖춰서 이 생에 갖추었고 내 생에 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홍익 시대가 열리는 이때는 대성불을 지금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불사를 때는 티 없이 불을 사루어 대성불로 살아야 돼. 그것이 부처님들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너를 불사르고 이 세상을 밝힌다. 이게 대성불들이에요. 이게 미륵불, 미래의 불이 오신다라고 했던 시대, 이게 미래의 부처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홍익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민족으로 이름으로는 홍익인간이지만, 다른 도파들이 전부 다 부를 때는 미래의 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미륵불로 정리되어 있고, 또 어떤 도파들은 이걸 정도령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펼치는 분들을 실령영자를 붙여서 정도령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정도령 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갖고 대통령이 된다 이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시간 발상적인 걸 했던 거예요. 그래, 정시성만 가지면 미쳐버렸어요 요새. 내가 대통령 되는가 싶어. 뭔가가 돈만 좀 벌리가 정신성만 가지면 내가 대통령인 줄 아는 게라. 뭐가 한참 뒤떨어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도를 행하는 분들이 정도령들이에요. 이분들이 오신다 그랬고, 서양에서는 구세주, 구원을 해줄 분이 오신다라고 했어. 이게 홍익인간들입니다. 큰 부처님께서 오신다. 이게 나를 불사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공부하다가 죽을 뿐인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나를 불사르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 것이다. 이걸 방편으로 썼더니, 나를 불사르라 그랬더니 기름을 부어갖고 불태우는 짓도 했지 않더냐. 이건 무시할 때 발상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갖춘 이때는 그런 걸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무식한 것들이, 무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백성들을 험하게 살게 했던고, 이런 걸 전부 다 일깨워내야 되는, 우리는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갖춘 이 지식만큼 크게 지식을 갖춘 자가 인류에 있었던가. 이게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식을,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오늘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선지식이고, 선지식들이 나와서 세상에 활동을 하는 것은 신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때 당신들의 실력이 나온다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큰 패러다임을 틀어가지고 선지식들의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이 세상을 바꿔놓는 이러한 차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홍익인간들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선지식이라 했겠죠. 그는 시대적으로 그 말을, 그 훌륭한 말을 붙여갖고 쓸 수 있는 만큼 그 시대에 계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지금은 모두가 인류의 최고의 선지식들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인류를 불사를 수 있는, 우리 인류의 빛을 서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는 갖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 갖추어 놓은 겁니다. 갖추어 놓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민족은 이제부터 해탈 시대를 열고 우리가 해탈을 함으로써 이 법칙이 인류의 온누리에 펼칠 것이니 모든 중생들은 해탈의 길에 오를 것이고, 이는 내냐 니냐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만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서슴없이 낮추는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생을 살고 나니까 천당을 갈지 안 갈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너는 아직까지 안 된 사람이야. 불사르고 가면 되지. 뭐가 어떻게 됐든 나는 혼신을 다하고 이 세상을 호련히 떠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집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은 이 세상에 빛이 될 테니까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스승님 나도 살면은 그러면 천상 갈 수 있습니까? 해탈될 수 있으면 니는 못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해탈이 안 돼. 그 집착에 나는 내를 불사를 수가 없어. 그냥 사루세요. 이 불사르는 길은 앞으로 열어갈 테니까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일은, 우리한테 와닿는 이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초계같이 버릴 수도 있는, 내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런 관계없습니다. 네가 도둑질을 하고 살았던, 사기를 치고 살았던, 어떠한 일을 했던,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소질로 가지고 세상에 모순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일들이었었고, 앞으로는 이제 정법 시대가 열릴 이때는 모순을 전부 걸음 삼아서 이걸 가지고 인류의 아주 용광로를 만들어내는, 크게 불사르는데 이 모순이 전부 다 우리가 쓰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원 없이 한번 일었을 때가 된 겁니다. 전통 있는 집들이 있죠. 전통 있는 집. 칼국수 집도 전통이 있고, 무슨 순두부 집도 전통이 있고, 뭔가에 전통이 있는 집. 왜 이 전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는 이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통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념 없이 전통은 절대 이어나갈 수가 없다. 몇 대까지 가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아직 이 집에는 이 이념이 살아있다. 자손한테 물려주면서도 이 이념을 물려줘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어려움을 안 겪습니다. 전통 있는데도 몇 대가 갔는데도 아직까지 이 집에는 손님이 계속 오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여기는 이념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저 할머니가 가고 나서는 저 사위하고 뭐 이래 딸이 하는데 요새는 손님이 좀 덜하네. 할머니한테 그 물려받을 때 가게를 물려받았지 이는 이념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머니 후광이
아주 작게만 미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념을 물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이 그만큼 이렇게 질량이 안 옵니다.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요 일본에 이런 데 가보면 하여튼 어떤 이념이 됐든 나는 가락국수를 일본에서 막 최고의 1등을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이 이념이 있어요. 이념이라는 게 뭐 그런 거는 이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이념입니다. 이 이념을 세워갖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여기는 손님이 사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걸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식이 또 이 이념을 가려고 일본에는 시장 하다가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칼국수 만들러 가요. 이 이념 때문에 이걸 안 놓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또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가 지나도 대기대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참 이념을 안 받으려고 듭니다. 할머니 이념은 내가 안 받으려고 들어요. 똑똑해버리면. 할머니 이념을 주려면 저걸 무식하게 해놔야 그 이념을 받을 건데 할머니보다는 내가 더 후에 태어났잖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니까 할머니 이념은 너무 저쪽에 일반적인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이념을 안 받으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리주면 망합니다. 인자부터 이거는 문 닫을 일이 이제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게를 운용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잘 짚어봐야 되는 거죠. 집이 어려우니까 칼국수집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그어서 벌까? 요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지금 하는 장사라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장사예요. 이거는 이념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부산에서 이러한 이 국밥집을 차리면 부산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밥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런 걸 배를 채우고 일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국밥집을 딱 차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기에 이념하고 맞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밥집이 잘 되는 거, 부산에 돼지국밥집 잘 되는 집 많죠? 요런 데는 꼭 돈만 벌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념이 섞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념 공부를 우리가 안 하면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돼가 있어요. 그럼 기업을 해도 이념이요, 가게를 해도 이념이요, 모두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이해하고 뜻을 뭉칠 수 있는 이념을 가져야만 이것이 운행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가정이 전부 다 지금 흩어지느냐? 이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거든요. 남북이 왜 갈라져가 있느냐? 이념이 달라요. 이래서 지금 분리돼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분리가 되고 전부 다 멀어지느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홍익 시대는 이념 시대예요. 먹고 살라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이념의 시대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서 풀리지 않고 있느냐? 이념이 없지 않느냐? 이념이 없는데 어떤 에너지가 오더라도 이거는 그냥 나가봅니다. 이념의 힘을 가져라. 어떤 뜻이 있는 아주 알찬, 아주 작더라도 이념을 만들어라. 너는 무엇을 해도 거기에다 에너지를 이어주고 힘을 주고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가 있다. 여기 이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가질래 해도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념을 챙겨라. 그러고 부동산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이 땅이 누구 거냐? 나라 거예요. 나라 거는 누구 거냐? 우리 백성들 겁니다. 국민들 거예요.
사회 것이란 말이죠. 사회 것을 네가 이걸 운용을 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돼. 네가 이걸 운용을 하는 이 주체가 되려면 이념이 있어야 네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정법 시대예요.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지만 홍익 시대는 정법 시대입니다. 정법 시대는 똑바른 법을 적용을 해서 운행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법을 모르면 우리는 잘 살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차리더라도 조그만 기업을 열더라도 이념을 먼저 우리는 중시를 여겨야 되는, 이념만 바르게 세워서 이게 너는 그 이념이 너한테 합당하다, 요거 딱 면접 보고 합격 딱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이제 기운을 이어줍니다. 누구든지. 이게 홍익 사회예요. 홍익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이념이 없으면 홍익 인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크고 작은 이념이 있고 아주 깊이가 있고 알찬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념을 먼저 세워라. 이념을 세우고 나면은 경제의 힘이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든 어떠한 질량의 끈은 정확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 재산이 좀 있는데 이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념이 없으니까 다 내놔야 됩니다. 이러니까 좀 무섭죠? 이념이 없으면 그 재산 내놔야 돼. 분명히 그거는 내놓게 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든 그거는 내놓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이념이 없이 절대로 백성의 피왔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사회 거를 내가 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이 홍익 시대의 장단점입니다. 눈먼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깡그리 뽑아놔 놓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놔놓고 시작한 나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다시 건설을 해갖고 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사회 것이지 누구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운용을 할 때, 후천시대는 운용시대입니다. 운용을 할 때는 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는 막 일으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운용을 할 때는 이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념이 없는 사람은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제 사회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잘 접해 보십시오. 실감이 날 겁니다. 어떠한 재벌의 힘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념이 없다면. 그러지도 이념을 세운다면 너한테 힘을 줄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식사회거든요. 이념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운용을 해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열어도 자꾸 지금은 네 욕심으로 차렸지만 돈 벌라고 차렸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는 걷어버리는 것이 조금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요때까지 이념을 못 잡으면 그때는 걷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걷어든 걷어가지고 네 연락처가 또 바뀝니다. 연락처 바뀌었다 그러면 좀 망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일본 같은 데는 3대가 지났는데도 옛날에 남겨준 연락처인데 전화해볼게 전화 또 받아요 이게. 연락처가 안 바뀌어요. 왜? 거기에는 작은 이념이지만 이념을 따라가는, 한 번 이념을 세운 거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워낙 똑똑해갖고 이념이 작은 이념은 아주 아랫게 그냥 이렇게 내팽개 쳐보고 또 좋은 이념을 또 잡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한 겁니다. 과거의 거를 가지고 고집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이념으로 또 만들어내 창출을 해갖고 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놔버리는.
요것이지, 이 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을 아닌 거는 놓을 줄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더 우수한 거는 잡아야죠. 요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나가면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또 집착을 갖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천부경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천부경은 천극, 지극, 인극 해갖고 이 자체가 삼경입니다. 하늘의 법도와 땅의 법도와 우리 인간들의 살아나가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이 삼경 천부경이에요. 지상에 하늘에서 내려준 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경이에요. 천지인 요 삼기의 운행의 법칙을 쓰려 놓은 것이 천부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자체가 요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영혼이 돼서도 인간의 육신에 와서도 이것은 이 안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홍익 인간들은 바르게 알 때가 됐기 때문에 천부경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려면 대자연의 법칙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근데 지금 이게 시를 이렇게 이게 민족의 대서사시가 있고, 여인의 길, 요 시가 있고, 그 다음, 요 교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준 것이. 이것이 백두산 천지에서 하늘에 올려서 땅에다가 이 백성들한테 지금 읊어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서류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시집인데, 이 삼시는 뭐를 뜻하냐?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살아나오는 우리한테 준 사명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거러지로 세상에 나와서 산천을 둘러보고 이 들을 살피고 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살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요걸 한자적 한자적 띄면서 내가 한마디씩 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족의 대서사시고 여인의 길이에요. 이건 한 쌍입니다. 한 쌍인데 이거는 경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알게 해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걸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상기는 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민족의 대서사시와 여인의 길과 이 민족의 교시라고 내놓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자꾸 읽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이 기운을 느끼면서 상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내가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한 번씩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자시에 앉아서 어떻게 해라고 한 걸로 지금 이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시에 앉아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시에 앉아서 공부하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일반 시간에 앉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인시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도 시간 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저녁에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는 때에 이 시간대로 해가지고 나의 지금 환경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다라고 요런 거 저런 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때 해야만 된다 이거는 없습니다. 내한테 우리 근기에 내가 좋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초하루 보름날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하루에 딱 내가 하면 아주 이게 한 달쯤도록 이 기운을 내가 초하루에 다 다스려 놓고 내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초에 초하루 날에
내가 다 기운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내 일에 충실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크게 기운을 다스리는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내가 이런 기운을 내가 다스리고 3년 동안은 내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마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기운이 모자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래 하는 또 이렇게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이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하고 남이 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거는 아주 낮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한 톨도 너가 내비리면 안 되니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 하는 행위가 달라야 돼.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밥은 잘 먹고 이 곡식을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쓰는 것은 백성들한테 필요하고 이 곡식을 지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내가 밥 한 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끔 키우는 겁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이런 원리를 가르치면서 키우는 것이지, 맨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밥을 못 먹게 하면 반칙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새끼를 먹고 살게끔 해놨다면 내한테 먹는 밥도 당연히 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육신을 떡부시에가 내보내지 말든지. 근데 뭐 밥 먹게 해주는 게 뭐가 그리 감사해. 이건 기본 자락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요새 내가 밥 먹게 안 해주는데요? 달라들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한 일이 뭐 있다고 밥을 갖다 새끼를 다 먹느냐? 가만히 있어. 그런가? 이놈, 내가 이를 찾아보고 새끼를 먹는 게 좀 아버지한테 미안하네. 요런 것도 좀 이렇게 뭔가가 감각이 살아야지 좀 같이 뭘 좀 기운을 나눠 먹지. 그럼 우리 홍익인간들은 이렇게 커버려야 돼요. 대자연을 접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운영체가 돼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이는떠 하고 아주 이렇게 귀염떠 떨고 아주 그럴 때 후리기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다 크는 겁니다. 뭐 하다 보니 어디로 갔구나 지금 내가. 가면서 질문이 뭐였었지? 기도하다가 일로 갔구네. 그래서 우리가 꼭 자시에 내가 기도한다 이런 생각 마십시오.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 일과 내가 쉬는 시간과 이 틈 사이에 내가 일을 하고 쉬는 시간과 우리가 이제 잠에 드는 쉬는 시간하고 이 틈 사이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 상기해보는,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내한테 인연을 주었고 할 일을 주었고 모든 환경을 주었는데 이걸 열심히 처리하는 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열심히 한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쉬어야 될 시간, 요 시간이 될 때 내가 쉬기 전에 오늘 내가 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잘 했는가, 조금은 미비한 점이 없었는가, 내가 탁 앉아서 명상을 하고 상기를 해보고 이렇게 가닥을 내가 잡기 위해서 자리를 앉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홍익인간들이 되기 위한, 이제 사람이 다 돼가면 말이죠, 개돼지처럼 밥 묻다고 해서 잘 시간에 갖고 쿨쿨 잡부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긴 시간 아니라도 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하루에 한 일과들이 조금 뭔가 미비했다면
내일은 조금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대자연에 구하고 오늘 쉬겠습니다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쉬고 있는 동안에 차원께서 할 일을 다 해갖고 내일 갈 일을 전부 다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30분이면 30분 동안 다 이렇게 갖고 버티려고 이 가면 땡꼬 맞아요. 응? 일부러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버티지 말고 네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응? 대자연에 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가 편안하면 10분 또 20분 또 탁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내 기운이 확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앉을 때마다 천부경을 몇 번 읽고 뭐 이래 하지 말고, 천부경은 우리 홍익 인간들은 전부 다 애워놔야 돼요. 80환자 정도는 애울 만큼 지식을 우리가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몰라도 애우려면 버뜩 애울 수 있는 만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환자를 애우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천부경 잘 애울 수 있는 방법, 청극장부터 무조건 애우세요. 청극장, 요거는 20자입니다. 요거만 애우세요. 요거를 애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봐도 막 척척 애울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지극장을 애우세요. 지극장을 애우면 요거는 26자예요. 요 지극장을 애우세요. 요렇게 하면 애워집니다. 애워지면 두 개 다 애웠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애우십시오. 아직까지 인극장 가지 마세요. 그래, 지극장 다 애웠으니까 청극장 벌써 애워놨으니까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맥혀요. 요걸 동시에 애우십시오. 이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에 줄줄줄줄 다 애워지니까 그 다음 인극장 애우십시오. 인극장을 내가 자꾸 이게 애우고 하면 안 보고도 그냥 철철 나오면 이제 요거는 한목에 애우십시오. 요러면 이것을 다 애울 정도가 되면 내한테 힘이 달라집니다. 천부경을 내가 삭스르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도 내가 이때까지는 많이 그랬죠. 아이고 관세음보살, 뭐 좀 어려우면 힘들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은 아주 뭐 단어가 몇 개 없어갖고 쉽게는 하겠다마는 원력도 그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탁 자중을 해가지고 내가 애워놨으니까 그를 안 봐도 아니까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탁 하고 내가 애우십시오. 애우고 나서 눈을 감고 조금 이렇게 있으면 뭔가가 네가 안 풀리던 게 탁 스쳐가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기운을 줍니다. 왜? 이 천부경을 애우는 것은 아버지의 법을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대자연이 이 지상에다 내려준 이 법칙은 이 천부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시를 이렇게 스승님이 이렇게 민족이 대서사시를 내서도 이거는 인간 내가 지은 것이지 이 사회에 맞게끔 지금 이 사회에 맞게끔 지은 것이지 요것은 아버지가 내려준 경이 아닙니다. 삼일신고 같은 게 지금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팽우라는 양반이 이게 재상을 할 때 그 양반이 세상에 본 간으로 지금 만드는 것이지 이거는 하늘의 경이 아니에요. 이 자연의 이 삼경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 삼경 천부경이에요. 천극, 지극, 인극 이 삼경 인간이 이 살아나가야 되는 이 윤리의 법칙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이니까 요거를 내가 애워두면 홍익인간들은 이거는 틀림없이 애워야 됩니다. 애워두고 내가 조금 깊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내가 이거를 뭔가 상기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천부경을 다 애우십시오. 애우는데 어떤 분들은 애우다 보니까 어떻게 애워지느냐 하면 다 애우고 나서 이제 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가서 천부경을 하는데 시조가 나옵니다. 이는 큰 이제 이 대신들이 내리선 사람 이 시조가 나와요. 이렇게 팍 읊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제 그러한 천부경을 우리가 만지고 가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게 돼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시조를 하면서 내가 자연에 보는 눈을 하나 띄워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운이 열린다든지 속에 이 차갖고 있는 에너지를 확 돌려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이 천부경을 우리 홍익인간들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운들을 돌리고 앞길이 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는 계속 시켜줄 거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활 공부 안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천부경 안에 있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니까 너무 급하게 천부경 공부하려고 또 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급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 내 앞에 주어진 미션, 내한테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미션, 내한테 즐거움을 주시면 즐거움을 어떻게 빛으로 바꾸는 이 미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런데 너무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공부한다고 앉아갖고 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삼배를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배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늘에 내가 고하고 이 땅에 고하고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이게 선조님들과 인에 고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낮추는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몸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를 갖추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힘을 주십사 하고 내가 애를 갖추는 게 이게 삼배예요. 그 안에는 스승님이 가르치니까 스승님도 포함이 되죠. 이 삼배 안에 그런 것들이지. 이렇게 내가 스승님이 주신 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스승님한테도 애 갖추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부터 공부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버리니까 일로 주파수가 쫙 꼽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파수로 다 읽어나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로움이 있는 거죠. 애를 갖추는 사람한테는 그는 이로움이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고, 이거 저런 무슨 소리야. 그냥 뭐 TV 자면 되지. 잔다고 누가 뭐라 안 합니다. 한데 그러한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러한 환경에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이제 조금 덜한 거죠. 그런 것들이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정성을 하는 만큼 대자연과 이 스승님이 기운을 전부 다 잡아나갑니다. 주파수를 이 스승님한테 열면 이 스승님은 주파수가 연결되게 돼가 있어요. 하늘의 주파수를 열면 하늘의 주파수가 연결되게 돼가 있습니다. 신장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은 찾는 게 좋다. 이런 걸 가르쳐 놓는 것이지. 또 이렇게 뭐 자시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내가 하루 일과를 하고 내가 쉬기 전에는 내가 공부하는 자세가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쉬고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잠깐 내가 명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정리를 조금 해본다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이 질서를 가닥을 잡아줄 것이고, 요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밤에 뭐 하니까 무슨 뭐, 이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적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 오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올 사람은 아무것도 안 와도 자연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영을 받아야만 저 사람이 대단하고, 못 받고 있으니까 대단 안 하고, 아니. 전부 다 근기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너의 할 일의 양에 따라서, 또 너의 공부에 따라서, 전부 다 주파수 주는 게 다 틀리고, 지금 이끌어 주는 게 틀릴 뿐이지,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못 꺼낸다. 그 뒷방에 있어도 되고 화장실에 숨어 있어도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걱정을 마십시오. 걱정 말고. 그럼 베란다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정성을 할 때는 제일 좋은 자리. 기운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을 내가 열기 위해서는 내한테 주어진 곳에서 제일 기운이 좋은 자리에 내가 글로 보고 글로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살면 어디가 지금 이 기운이 환경이 제일 좋아요? 마루에서 베란다 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는 저녁에 앉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베란다 앞을 깨끗이 해놓을수록 좋아요. 지저분한 거를 많이 해놓으면, 그런 게 많지요. 많으면 요 구신 나올 집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 지저분한데 이렇게 해놔놓고 자리를 만들면은 깨끗한 천신이 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는 자리를 맑히는 겁니다. 깨끗이 맑히고, 아주 이제 요런 데는 필요한 것들만 딱딱 나열을 해놓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니 어떠한 조상이 오든 어떠한 대신이 오든 스승님이 가든 뭔가 좋은 환경에 일로 탁 보고 있으니까 요 앞에 내려앉기도 좋고 기운을 열기도 좋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곳에서 네 마음을 열 자리에 그 자체에서 제일 좋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만일에 선생님이 간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모실래요? 요걸 생각을 하십시오. 만일에 스승님이 거기에 간다면 어떤 자리를 치워서 얼른 앉힐 거냐, 요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이 오시든 스승님이 오시든 이런 자리에 내가 환경에 주어진 데서 최고의 좋은 자리를 모시는 겁니다. 다리 밑에 있으면 다리 밑에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북한의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러면 또 내 이상한 사람 될라. 북한의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북한의 지식을 알기 시작을 하면 네가 북한의 통일하는 것도 책임지고 북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아픔도 전부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들 만큼 우리가 여유 있지를 안 합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은 네 삶은 개않고 그걸 알려고 하십시오. 네 삶이 개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문제가 없고 개하는 사람들은 이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 어떤 분야든지 지금 어떤 분야든지 내가 어렵다, 이런 사람은 그런 거를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나가느냐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맑지 않으면 네가 판단하는 것도 판단해가 분별해갖고 내놓는 것도 맑게 바르게 판단해가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편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불에 답을 내갖고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아주 정리가 된 사람이 지금 분별해갖고 내놓는 거는 세상에 필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내부터 맑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어려갖고 있는 만큼 치우쳐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분별해서 내놓는 답이 정확한 답은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질량이 틀리다 이 말이죠. 요럴 때 요런 걸 우리가 습관을 지금부터는 바꾸어야 됩니다. 당장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원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주 즐겁고 뭔가 아주 이제 이념이 있고 뭔가 보는 눈이 떠가지고 바른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하고, 먹고 살려고 또 뭐 돈을 좀 벌려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 나가갖고 보이는 거하고, 네가 분별하는 것이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은 보고 올 뿐이고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거를 요렇게 그냥 걷어들이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라는 거죠.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작은 지식으로 내한테 들어와서 접하지 않는 걸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어느 양이 모여야 질이 되고 물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리가 일어날 때는 스스로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고 스스로 분별이 일어나갖고 탁탁탁탁탁 뭐든지 탁 이렇게 답이 나올 때는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우리 공부의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에 여행 나가니까 뭐가 어떻더라,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런데 내가 흔들리고 막 움직이고 해버리면 나는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환경도 바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도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접하는 것들은 일부분을 접하는 거지, 일부분을 접해가지고 여기서 물리를 일으켜서 이걸 답을 낸다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게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어나는 이런 정보는 그냥 썰어놓고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필요해지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가라는 거죠. 여기 너무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보고 들린 건 벌써 느끼게 됐으니까, 이거는 내 질량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다른 정보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정리가 다 돼서 물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개입하지 마라. 개입해버리면 나는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 깊이 이게 발목 잡히로 들어가갖고 놀고 앉아가지고 나는 시간만 낭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뭐 중국 간다, 저쪽에 백두산을 간다, 이제 나가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때 일어나는 걸 가지고 뭔가를 옳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내 길이 막힙니다. 보고 들은 걸 그냥 흡수하고 속에서 눈물이 흘러지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건 내 안에다 잡아여버려. 밖에다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쪼매이 보고 있는 답을 꺼내는 사람이 돼갖고 신용이 떨어집니다. 잡아여버려. 어떤 지역에 가서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여버리고 나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무언가를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숙제예요. 내 숙제는 안 하고 내한테 지금 미션이 들어와갖고 어려워갖고 있는데 이거는 안 풀고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언제 풀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너 거 언제 해결할래? 네 거도 바쁜데 왜 다른 걸 자꾸 간섭을 하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는 게 말이죠. 70%는 남의 거를 생각하면서 남의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를. 그것도 좀 잘 봐준 겁니다. 90%가 그래. 지금 미션은 내한테 와가 있는데 내 거를 갖고 지금 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 거 이야기 들리면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 시간 낭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거 들리는 거 그냥 들었으니까 말아요. 그리고 내 거를 노력을 해야 내게 풀려요. 내가 힘을 가져야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없는 게 입을 아무리 놀려도 어떤 일도 해결 안 나요. 내한테 어떤 어려움을 줬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요걸 풀고 나면 스스로 세상이 보이고 분별이 나고 일이 막 펼쳐질 일이 생기는데 요걸 지금 못 풀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을 앞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진작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조금 이렇게 찾아오고 하면 이렇게 신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면 이런 거를 바르게 가르쳐 갖고 지금 이런 질서는 잡혀가 있어야 돼. 그래야 홍익인간 준비를 하고 있은 것이 되는 것인데 이 홍익인간들을 이끌라고 나와보니까 기본이 지금 없는 겁니다. 기본. 그래서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초를 모르니까. 이런 기초들만 어느 정도 딱 잡히고 나면 홍익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법을 내려서 힘을 내려갖고 인류로 지금 이게 나갈 텐데 우리 말 한마디가 인류에 나가서 도움되는 그런 인생을 살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꺼내놓는 이런 작품들은 인류의 빛이 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지적인 일을 하고 나갈 텐데 아직 기초들을 지금 정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사람이 법문하고 강의를 하고 온 국민들이 지금 깨치는 길을 이 기초를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선조님들과 선지식들과 이렇게 공부하더니 이게 그 차원기 이게 기운을 받아가면서 위의 자리에 있던 철학가가 됐던 그 사상가가 됐던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됐던 기업의 큰 이제 앞장선 사람이 됐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도인들인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까지 또 우리 당대의 우리 지금 이 선배님들까지 이렇게 이제 그 경제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회장님들 우리 일대에 지금 이렇게 이끌어 놓은 이분들은 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말, 과거에 우리 이제 선조님들이 한 말, 이런 것들은 이 단어가 세상에 지금 써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다 해놨다라는 거지. 예수도 이야기해놨고, 석가도 이야기해놨고, 발꼬락 텍스도 이야기해놨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뚜불짜기도 이야기해놨고, 무슨, 하여튼 이야기는 다 해놨는데, 요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단어 안에 속성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거는 영적인 힘으로 전달 메시지만 날렸던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을 풀 수 있는 만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또 내한테 돌 던질라. 예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시탈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기록을 남긴 게 없어요. 나는 말은 할 줄 알아도 글도 안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도 글 못 배웠어.
그래 놓기니 이거 꼬재기 하나 들고 땅에다 그림을 씌일 길입니다. 눈을 하나 기리고 슬픈 눈이 아니더냐. 요래 이야기 해보거든요. 내처럼. 글 잘 못 쓰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말로 갖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딱딱 시켜주지. 난 글로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들은 전부 다,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하냐? 근데 글도 모르는데 물리가 터진 겁니다. 자기 물리가. 세상에 보는 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흡수를 하면서 지식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진리가 나오는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식은 글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물을 보는 걸 전부 다 습득해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환경을 내한테 들어오는 걸 내가 스스로 흡수를 한다. 흡수를 하면 이 에너지가, 이 흡수한 이 질량의 에너지가 물리가 일어나갖고 진리가 나오는 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우쳐가지고 이때까지 깨달음이라고 했던 이거는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지혜냐, 2차 지혜냐, 3차 지혜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 했던 말 중에서 예수 말은 한 2000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전부 다 모양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땅에서 열어야 하늘이 열린다. 이 땅을 뭐를 이야기하냐? 인간들이 먼저 맞추어서 여기서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마스터키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언제 거로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후천시대가 열릴 때 거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 시절에는요, 참 무식했습니다. 글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저것끼리 글이라도. 쓰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채고 나가는 사람 옆에 붙여야 돼요. 전부 다 까막눈이라. 누가 이야기하면 옆에 하나 들으려고 요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기를 잘한 거죠. 이게 물리가 터진 겁니다. 말문이 열렸고. 그렇게 이야기를 참 하면은 여기에도 모이고 저기에도 모이고 막 이게 땅바닥에 막 앉으면서 쭉 앉아요. 이렇게 이야기 구수하게 잘하면 이 사람이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말을 잘한 겁니다. 말을 잘함으로써의 사람들의 이해 안 되게끔 이게 아주 이렇게 이거 군림하던 세상에 이 아주 미천한 것한테도 이해를 싹 시켜주면서 이 쓸어 안아주니까 이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씩 중간에 영적으로 이제 내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늘의 키는 땅에 있느니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짐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지금 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갖춰오면서 후천이는 시대를 열 때까지는 모든 모순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을 때가 오는데 이럴 때는 지식사회가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만져는 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땅에 이게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럼 옛날에 무식할 때는 땅을 열어야지 하늘도 열 수 있다 하니까 열쇠를 들고 막 땅에다가 비비가 꼬웁니다. 이래가 땅에 이래 열라고. 그러니까 이래 이게 너를 불사로워서 등불이 되어라 하니까 몸에다가 기름을 붓지. 그래가 불 붙였지. 그래가 못해서 등신 됐잖아요. 뭐예요? 등신불. 이걸 비유로 하는 것을
무식할 때는 몸으로 시행을 해버리거든요. 무식한 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끌면 지 몸을 불사르는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룩하다고 이야기. 이거는요 살인 방조죄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우리는 무식한 짓을 과거에는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거룩하게 설명을 해갖고 대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고 따라갈 뻔한 거죠 지금. 몸에다가 불 붙였다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맑아집니까? 네가 희생을 한 게 됩니까? 자살한 거지. 개념을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인자 지금 이런 단어들을 인자는 우리가 만질 때가 된 지식사회가 됐습니다. 인자 홍익 인간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가지고 과거에 온 우리 선배님들이 하늘의 말을 전달했던 것들을 바르게 풀어가지고 인류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앞에서 우리가 선배들이 이제 일을 했던 거는 도수를 가지고 이런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으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이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쓰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법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전에 좀 뭐 어려우면 빌로 갔는데 빌면 좀 됐는데 그럼 법을 공부하면 그런 거 빌면 안 된다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안 풀어줍니까? 네가 빌지 않아도 풀어줘. 법을 공부를 하면요 빌어서 풀리던 거는 네가 빌지 않아도 스스로 풀립니다. 그 안에 녹아났다 이 말이죠. 이 방편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걸 일깨워서 우리가 바르게 가는 길을 가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너희들을 다 묶어놓은 방편을 쓰던 것들이 일시에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빌면서 부탁을 하면서 얻지 않아도 다 우리 기본적인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으라 하니까 무릎 꿇고도 기복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도 풀어야 한다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건 기본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합격 이래가 풀어주는 선이 있는데 내가 인자는 내 들어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부터 공부하거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 다 돼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래도 30%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래되면 우리가 30%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10% 했는데 풀어줘 버리면 알지도 못할 때 풀어줘 갖고 또 내 잘났다고 사라져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요 30%를 노력을 하면 이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자는 너가 이념의 가닥을 잡았구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할 때가 30%입니다. 이러면 30%를 딱 하고 나면 너는 이 법이 좋은 거를 알고 옆으로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 줘도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을 해도 하니까 네 어려움을 싹 풀어줍니다. 요때 이제 풀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 어려움은 임시방편으로 풀어준 게 아니니까 인자는 어려움을 이제 겪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30%가 공부가 되고 나면 이 임시로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40%까지 가는 동안에 이념을 세우십시오. 이념을 세우면 요 10% 동안 그래서 여기 밑에가 40%입니다. 70% 안에서 요 밑에 30%는 기본 힘을 내가 얻는 것이고 기본 힘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념을 세워야만 돼요.
이념을 세우면 그게 이제 가는 게 10% 가는 시간입니다. 요럴 때 내가 이념을 세우면 너의 이념에 맞는 에너지를 이제부터 주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인생이 아주 팽창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면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내한테 사람 인연이 오기 시작을 하고 온 사람들이 내한테 득되게끔 일을 해줘갖고 내가 이 모든 경제도 팽창되고 모든 환경이 팽창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너가 이념이 만들어지고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자 되려면 이념을 세우세요. 이념이 없는 부자는 절대 앞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지금 부자 때가 있는 사람은요, 이념을 놓았다면 너 거는 거둘 것이니라. 여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기업도 왜 망하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 이걸 바르게 알고 거기를 지금 들다 보면 저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지금은 정보가 홍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려고 하고, 이렇게가 투자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이념 없이 했구나. 망하는다.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는 점괘 치지 마세요. 이게 점이라. 알고 쳐다보면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거를 뭘 점괘를 우리한테 영적으로 주느냐. 안 줍니다. 알면 아는 게 그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사회를 바르게 아는 게 돼야지, 모르는데 그냥 아리키 주는 걸 입에 뱉는 게 돼서는 안 되는 홍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념을 갖추어라. 이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 네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게 맞게끔 너한테 힘을 주고 밀어주고 도와주지. 이념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주냐? 요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으로 살고, 이게 요렇게 살면은 이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념이 갖추어져야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저 짐승들은 이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념을 가짐으로써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념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념을 잘 갖추느냐, 만드느냐 따라가지고 거기서 하늘에서 힘을 준다. 이제 땅에서 힘 주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이념 시대가 열릴 때는 땅에서 힘을 줬지만 이제 후천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힘을 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이념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힘과 땅에서 주는 힘은 틀려요. 신들이 작업을 해서도 땅에서 운용을 하는 이는 대신들이 작업을 하는 거는 오차도 많이 있어요. 오차 중에서 내 재밌게 특이한 거 하나 알려 줄까요? 산신이 땅의 신이죠. 땅에서 이게 활동하는 신입니다. 산신한테 가가지고, 산신 가면 대단했죠, 이때까지. 산신한테 가갖고 뭔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가면은, 이게 산신을 찾아요. 찾으려면 뭐 좀 거리를 가져가야죠.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 올린다고 가져가는데 산에 가려 그러니까 돼지를 저 지게로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지 대가리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4개를 갖다 놓고 돼지 한 마리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이러고 그냥 좋은 소리 하니까 그냥 도와줍니다. 단순한 게 신입니다. 단순한 게 신이라. 그러니까 신의 성격을 알고, 그래서 이제 저 신을 다스리는 제자들이 요 신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비니까 도와줬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우리가 자손이라는 이 집착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들어줬고,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들어주면 되는가? 이건 모순입니다. 이게 땅의 신들이 이때까지 운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도와주고, 저 산에 가니까 저기서 도와주고, 우리 예수 찾으니까 예수가 도와주고, 네가 잘한 것도 없는데 도와주는 거는 이건 모순이에요. 이게 땅의 대신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갖춘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 모순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바른 법을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 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바른 법을 가지고 모순을 전부 다 정리해서 바른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대신들보다 힘이 월등하게 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함부로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면, 그렇게 명하면 따를 뿐이지 이렇게 힘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것이 아까 지게 이야기하는 땅의 열쇠를 여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키를 풀어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거면 하늘의 열쇠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홍익 인간들이 세상에 우리가 출현을 함으로써 땅에 마스터키가 풀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모순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바른 세상을 여니 하늘의 이 열쇠가 스스로 열린다. 이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인류를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나설 것이다 이 말이죠. 정신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준이 어떤 선을 볼 거냐. 그 사람들은 정신 이상이라고 볼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내한테 안 했지만 정신 이상은 아니고 무언가 밖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런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다가온다. 왜? 내가 그쪽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기운은 끼리끼리 논다라는 그 본문 안에 지금 그 소리를 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내 공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공부가 없다면 나는 그런 걸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한테 이런 환경이 오는 것을 내가 이걸 막 나는 왜 이러노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서 평생 동안 그런 일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요걸 키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내 공부가 있구나. 말없이 이런 걸 접하면서 내가 걷어들이면서 조금 시간을 내가 왜 이러노 불평하지 말고 니한테 줄 게 지금 주어지니까 불평은 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조금 접하다가 보면 그러면서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접하고 들으면서 접하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이것이 하나하나 물리가 터집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물리가 터집니다. 이 정법 공부는 자기 근기에 맞게 물리가 터집니다. 바보일지라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분야에 그러한 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이지 바보는 없습니다. 정법 공부는 거러지가 들으면 거러지도 이해되게 법문을 하는 것이고 임금이 들으면 임금도 이해되게끔 법문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거를 이 강의를 잘 들으면서 이는 온 사람들의 내가 이 답을 찾아서 말할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내 공부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내 공부입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또 이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이걸 답을 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요때부터 물리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좋아하니 그만큼 내가 또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 물리가 터져갖고 또 거기에다가 말을 해주니
다른 사람한테는 답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답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즐거워하니, 아주 좋아하니까 이 기운이 내한테 보내줘서 내가 또 더 큰 이 기운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가고 나니까 큰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지식인이 내한테 다가왔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들리니까,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뜸 한 뜸 이렇게 자란다라는 얘기죠.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말도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거는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 이 공부의 척도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시킬 때, 큰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시키느냐? 만일에 말이죠, 내 자식이 이런 기업을 물러받게 하고 싶다, 이러면 내 자식이 성장하고 나서 네 주장이 강할 때, 이 큰 이 기업인들 전부 다 이 오너들이 이 회의를 할 때, 내 자식을 요 옆에 앉혀놓고 너는 입 한마디 열지 마라, 지금부터. 그러고 회의는 항상 참석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10년만 여기에다가 앉혀놓고 어디를 가더라도 수행을 하게 하고 입은 닫게 하고 누구한테도 안다 소리 하지 않게끔 네 논리는 꺼내지를 마라. 그러고 10년만 데리고 다니버리면 이 자식은 도인이 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그게 공부 자세니라. 큰 도인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네 논리를 펼치지 않고 이 세상에 네한테 오는 환경을 쓸어 담느냐. 쓸어 담은 만큼 물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듣고는 내 논리로 그냥 설명을 해버린다. 너는 이걸 차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로 해가지고 기운이 들어온 걸 뚝 말아갖고 내 기운까지 말아가지고 내삐리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래서 지혜가 안 열리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이 지혜 열리는 거 봤어요? 절대 물리 안 일어납니다. 여기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 하나 지금은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요거 때문에 나는 입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아, 예, 이러고 또 마주하고 이런 것도 또 받아들여 놓고 이런 것도 받아들여 놓고, 그러고 나는 또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이것이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집니다. 여기 정법 공부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에?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은 저마다의 갖춤을 갖춘 것이지 절대 못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이게 그 기수련을 하는 분들, 이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기수련을 하면 내가 아주 기운만 돌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 깨닫는 사람이 된다. 기수련은 기수련하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수련은 기운행을 하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기수련이라는 자체가 기를 운용을 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운을 아무리 크게 돌려도 지식이 없다면 이 기운이 쓰이는 게 편중되고 네 하는 대로밖에 끌고 못 가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갖추고 나서 내가 기수련을 하기 위해서 100일만 내가 명상을 하고 기수련을 해도 이 기운이 도는 게 엄청난 큰 기운이 돕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이
기수련하는 거하고 무식한 사람이 기수련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왜 지식인이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때까지는 지식이 뭔지들을 몰라가지고 지식을 갖췄는데 그만큼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나는 저 무식한 사람도 저기 차원계를 본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도 않았는데 차원계도 못 보고 귀신도 하면 내 눈으로 못 보노. 귀신바가 뭐하게? 기통이 돌아갔고 기운이 돌아갔고 그래 뭐 기운이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뭐 밖에 나왔고 봤다 뭐 그래가 뭐 했단 말이고 뭐 할 거란 말인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야 돼요. 지식. 모든 내한테 주어지는 지식이 다를 뿐이지 지식을 갖추어야 돼. 지식을 갖추게 되면 어떤 환경도 내가 접할 때 이것이 이해가 가고 이것이 분별이 나고 쓸 줄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응? 아무리 영통을 해도 영통은 하나의 그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선조님들이 또 이 선지식들이 그렇게 크게 기운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간 것이 뭐냐? 절간에서 도인이 나지 않느니라. 그 소리는 다 해놨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직자들 속에서 도인이 나지 않는다. 도인은 밖에서 나서 들어온다. 일반 세상에서 도인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운용을 할 것이다. 이 소리는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해놓은 겁니다. 그 조직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의 법만 가지고 그걸 운용을 하는 데에 조직원으로서의 운용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공부한 게 없어요. 치우치는 요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운용이 안 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기수련을 하는 것은 내 기운이 상기돼 갖고 있다든지 허틀어져 있다든지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을 돌리기도 하고 기운을 바로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기수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를 우리가 잡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자연의 기운을 갖다 날라서 세상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기운을 바르게 돌리니까 그 바른 건강한 이 몸과 육신을 가지고 기운을 바르게 잡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바르게 듣고는 이걸 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런 제자도 있고 우리가 영매만 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제자들입니다. 하늘의 일꾼들이라. 하는 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운을 만지는 법도 틀리고 감각도 틀리고 전부 다 다르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요쯤에 이렇게 가고 지금 내가 뮤지컬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뮤지컬을 바르게 알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어. 뮤지컬을 하게 되면 그 하나 작품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받죠. 대본. 이 대본이 내 손에 온다라는 것은 이게 내 인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본이 뭐냐? 지금부터 이 공부를 네가 하라고 대본이 내 손에 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원리를 바르게 알고 내가 이걸 접할 때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할 그런 기운이 맥혀 있고 그런 기운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대본대로 해갖고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역할을 해서 왜 그 뭐라 그러나 뭐 연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방법을 알고 하면 연기는 자동적으로 묻어 나와가지고 돼야지. 이래야 남이 보기에 아주 뭐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연기에 우리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요걸 알아야 돼. 이게 먼저야, 이게. 대본을 주면 대본에 대해서 그 안에 성격도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표현을 연기를 할 때는 내가 공부한 것들이 녹아나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육신의 탁한 기운들이 풀려집니다. 오히려. 그래갖고 아프던 것도 안 아파져. 그래서 내가 이제 혼신을 다해갖고 내가 이 공부한 걸 갖고 연기를 하면서 싹 푸니까 이게 맥히가 있던 기운들이 다 풀려가지고 짠해요. 그리고 뭐 샤워를 아주 막 뜨신 물 좋아하면 뜨신 물로 하든지 뜨거운 물 좋아하면 뜨거운 물로 하든지 막 찬물을 좋아하면 찬물을 덮어 쓰든지 막 하고 나니까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입니다. 지금 연예인들은 과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무슨 표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줘갖고 이 국민들이 그런 감각으로 아주 우리가 지식도 잘 걷어들이고 뭔가를 전달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게 연예인들이에요. 에너지를 바르게 잘 전달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를 먹은 사람들이 잘못 살게 되고 어렵게 살게 돼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요번에 이 작품을 내가 딱 보고는 요번에 얼마 준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 작품을 받아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그러한 에너지를 보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기운으로 바뀌어요. 무서운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저 안에 기운이 뭐가 담기느냐 따라 갖고 우리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연예인들 한 사람의 이 정신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온 대본을 바르게 알고 이 근본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대본을 보는 법칙도 몰라. 내가 보니까 그걸 연기 공부했단다. 연기 공부했잖아. 너가 연기 공부. 이 대본의 깊이에 대한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껍데기를 가지고 속에는 다른 걸 엮는 거죠. 내 출세에 발판을 놓는다든지 인기를 얻으려 한다든지 이걸 해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먹고 살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메시지를 국민 앞에 나가고 지금은 이 미디어 시대 아닌가 봐. 그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이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할 일을 바르게 못하고 잘못한 것들이 내가 시간이 가면서 전부 다 니한테 다시 돌아오니라.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지막에 삶이 다 어려운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기를 받던 것들이 어째 마지막에 이 땅으로 산단 말이야. 아주 지적으로 아주 이게 보람되게 살고 뭔가 국민한테 존경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은 뒤에는 존경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잘못 너희들이 국민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병원을 다니면서 암에 걸리가 투병을 해가면서 이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국민 앞에 지금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다 겪어야 돼. 나중에 다 받아. 그래서 내 직업에 무엇을 지금 내한테 이 사명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활동들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몸속에 잘못한 것들이 내한테 기운을 다 들어와 갖고 내가 어려움을 다 겪어야 돼.
잘못 사면 내처럼 된다라는 것을 전부 다 국민들 앞에 이 메시지를 또 줘야 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인기 있던 사람이 내가 목을 메고 죽어야 되지를 안 하나? 얼마나 환경이 어려움이 왔으면 내가 죽어야 되노? 아바피 말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리고 이 뭐 할 게 없어는 게는 뭐 투기하고 뭐 노름하고 무슨 뭐 한대나 외롭다나?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외로운 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도 아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걸 갖다가 그걸 피하려고 모자를 요래 쓰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떳떳하게 밥 먹으러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러한 쪽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기운을 돌리는 거는, 연예인들은 이 기운이 맑아야 되고 항상 기운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본을 받아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을 바르게 우리가 가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이러한 그 뮤지컬의 이 연기 안에서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내 길을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기 같은 것도 이제 알려고 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아픈 게 안 아파지고 싹 풀리도록 내가 싹 도와주겠습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그 동안거 공부를 첫 해를 열면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몇 군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만행입니다. 이 나라를 살피고 이 지역을 살피고 이 산천을 살피고 전부 이 나라들을 살피고 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살펴가지고 지금 공부를 법문을 할 때 어디에서는 어떤 법문을 하고 어디에서는 어떠한 법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입제할 때 동쪽에서 했죠. 강릉에서 동안거 입제를 한 것은 동해 기운을 열로 가서 거기서 큰 법문을 해갖고 기운을 열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운을 열고 나니까 거기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동해의 기운을 이제 잡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평창에서 한번 했죠. 평창에서 한번 하니까 좋다고 전부 다 평창에서 몇 번 하자 그럽디다. 한 번이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평창에 앞으로 큰 기운들이 들어오고 국제 인류의 기운들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기서 내가 법상을 열어야 되겠다 해갖고 기운을 한번 이렇게 다스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창을 한번 내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수원화성이 어떻게 해갖고 지금 일로 들어왔느냐. 여기에는 원래가 도읍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수원화성이라는 데가 여기가 도읍지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도읍지가 되는데 큰 도읍지가 되기에는 조금 그러하고, 근데 이 중간 도읍지는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서 크게 지금 이 기운 돌리는 게 여기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어디냐 하면 이때까지 뭐 서울은 서울이고 뭐 여기에는 또 다른 데인 줄 아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잘라놓은 것이지, 여기 우리가 이제 후천시대를 열면 앞으로 이 서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검을 그어줘야 되느냐. 수도권이 수도 서울이 돼야 됩니다. 수도권 총체적인 걸 하나를 틀을 잡아가지고 이게 수도 서울이 돼야 이것이 인류의 이 기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만한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지금 전부 다 스스로 이겨서 자생력을 일으켜 갖고 모을 수 있는 힘이 될 때까지 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커버렸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강의하고 기운을 잡는 것은
서울의 기운도 잡고 이 주위의 기운도 잡고 전부 다 잡아나가는. 그래서 이 도청이 아마 요게 수원이 있었죠. 얘는 화성이라고 갈라놨지만 수원 화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뭐 그 임금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놔놓고 이 수원 화성의 기운을 바르게 잡음으로써 중앙권의 이 기운을 바르게 잡는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강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갖고는 기운을 잡기에는 조금 약할 것 같고 여기서 기운을 우리가 강의가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기운을 살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두세 번 강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면 이래 지역마다 어디에서 자리 잡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이고 부산이 아무리 다녀도 지금 이런 연말에 지금 이 강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딱 맞는 날에 하나도 안 빕니다. 그것도 이거 공휴일 날, 일요일 날 전부 다 모임이 많은 이때 우리가 할 자리는 정확하게 비워놓습니다. 비워놓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비워놓은 전부 다 보세요. 여기도 날짜가 하나도 안 비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날만 다 비가 있습니다. 딱 비워놨으니까 그거를 딱 잡아가 거기에서 딱 하고 요걸 하다 보면 딴 데가 딱 나와요. 나오면 나중에 아이고 거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리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할 자리가 아니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자리 맞으면 가다가 보면 예약했던 사람이 취소를 해서라도 나와요. 그래갖고 자리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되고 강의할 자리가 없어갖고 굉장히 지금 이 고심들을 했는 모양인데 나오는 자리가 우리 자리니까 우리 자리는 꼭 비워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법을 어디에서 이 정법을 지금 토하고 이 강의를 하느냐 거기에는 기운이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 한문씩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크게 공부를 우리가 바른 공부를 하면 이 지역은 기운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간장하는 대신들도 전부 다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이 강의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대자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이 혜택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가 큰 법상이 펼쳐지는데 그 자리에 현장에 내가 있다. 엄청난 혜택을 얻는 겁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바르게 쓰느냐 안 쓰느냐는 본인들이 얼마나 뇌를 갖추어 놨느냐 못 갖추어 놨느냐에 따라가 있는 것이지 이 혜택은 엄청난 겁니다. 큰 법문을 하면 듣는다라는 것은 내 일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문을 한다 하니까 법문은 스님들이 하는 건데 거러지가 해도 됩니다. 법은 누가 꺼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스님들의 전용물이 아니고 신부님의 전용물이 아니고 누구의 전용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법상은 버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